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앞에 서게 돼서 묘하게 긴장이 되고 합니다. 하지만 뭐 찬양은 우리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좀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에 뭐 교육자 성경 연구 모임도 있고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좀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게 됐는데 사실 보면서 저는 막 예수님 아프시겠다. 제자들 도망간 이유가 있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얘기를 듣고 나누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프셨겠다. 아유 나는 저거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잔잔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아마 막 사실 어떤 사람은 예배 오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좀 가기 싫은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불편함 힘듦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늘 되시니 낮에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경배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이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아름답고 풍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수여하셨지만 사람의 불순종의 범죄로 훼손되고 내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회복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게 하시고 영원히 보증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어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는 싸움으로 가득한 세상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나누려고도 않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혼돈 속에 있는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함이 찬양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몸 한 지체된 교회를 돌아보며 서로 세우고 기도로 강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만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해외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한우들, 율로하신 부모님들과 돌보는 성도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돌보심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교회로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2장 마지막이죠. 그렇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동안 광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날 32장 전체를 간략하게 우리 신의 산을 떠나기 전이란 제목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성경 연구 오는 주일부터 주일 반이 시작됩니다. 멀리서 탄식 소리가 들려요. 주일 저녁. 네. 오늘 10월 9일입니다. 9일. 그래서 9시부터 모여서 9일이라서 9시부터 모여서 6시 반까지 우리 찬양 율동팀 했는데 목표는 85곡이었는데 반틈 했습니다. 반틈 조금 더 했는데 지치고 상한 표정들이 찬양하는데 왜 지친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서서 율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넷째 주마다 이제 어린이 찬양할 때 미리 좀 보실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고 또 리더로 우리 이 지역을 섬기거나 때로는 우리가 수련회를 섬길 수 있는 리더로 세워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청소 이후에 계속해서 찬양 율동팀이 모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3시에 우리 중고등부 또 4시에 주일학교 청소년 대청부 조장 모임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회사 가서 안 자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리교회 수련회 잘 보시고요. 노예도 잘 마쳐졌습니다. 잘 마쳐졌고요. 이번 주부터 중고대청 설교 말씀 나눔 2달치를 한꺼번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난감한 표정이 저희 기쁨이 됩니다. 우리 32장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달려왔던 걸음을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혹시 옆에 졸고 있는 율동팀이 있으면 깨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율동팀이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졸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0절부터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찬양 율동했던지 제 손 들어보세요. 찬양 율동했던지 제 손 들어보세요.
영상, 음향, 손빨리 들어보세요. 예, 이 지체들이 졸지 않도록 해달라. 손을 들어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참 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걸 틀리면 또 멈췄다가 다시 하고 그렇게 하고 동작이 3명이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면 다시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제 자신에 대한 연약함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간략하게 여러분 아시지만 30절을 이 말씀 보시면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이튿날이 지나죠. 이튿날 아마 죽은 자를 처리하고 여러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그 충격에 빠져 있기도 한데 범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하는데 거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는데 거기에 혹 너희를 확답을 주시면 좋은데 혹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한다 하고 올라가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서하심, 속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누구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것처럼 막 여러 사람들이 가서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31절 이래 보시면 여호와께 여짜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하니 큰 죄를 범했다. 이게 큰 죄죠. 금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답이 좀 다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름을 지우고 이런 게 아니라 범죄한 자들은 지운다. 이렇게 표현하죠. 표현하고 34절에는 내가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말씀하시고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5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거는 32장 전체를 품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게 뭐냐면 무슨 책이 있다고 드러내냐면은 거기 적혀 있어요. 무슨 책이죠 이게? 생명책 맞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책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책이 있습니까? 용어가 있다 치고 제가 아무 찾아도 없는데 있습니까? 어떻게든 자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겠죠. 적힌 걸 봤겠지. 봤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 시편 69편에는 생명의 책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기념책, 책이라는 게 종류가 이제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 기록한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기록된 걸 알고 있네, 그렇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마 이 40일 동안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에 대한 그 구원의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율법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냐면 우리를 절망과 저주 아래 가두고 나아가서 실망케 하는 게 아니고요.
좌절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초등 학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받을 때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의 구조, 이게 설계도를 받고 할 때에 그 완성이신 누구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완성, 그러니까는 모델 하우스고 그 원형이신 예수가 오는데 그 원형인 원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었고 거기서 깨달은 바들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모세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잘 들으셔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하니까 안 된다, 네 이름을 제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범죄한 자는 제해진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이라고 하죠.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그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지울 수 없어요, 사실. 구한다고 지울 수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워지지도 않아요.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기록할 분이 계시고 지울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으로 그걸 지우거나 기록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보여주고 들려주냐면, 모세가 이걸 통해서 뭘 원하냐면,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자기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아말렉을 쳐 부수게 하시며 그 모세가 손이 올라갈 때 부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알게 한 게 여호와를 알게 하세요. 여호와를 알아라고 주신 것이지 그런 힘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끄집어 드리라고도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책에 이름을 자기들이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선행과 이것으로 기록할 수 없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들을 때 더 두려워요. 여러분들 아마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 33절 보면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근데 오늘 말씀이 다시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죄인입니다. 자, 시작.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지워진다. 예? 마지막 날에 보응을 얻습니다. 보응을. 아무도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가 이 땅 가운데서 기복신앙이 들어가기가 너무 좋아, 사실은. 예? 조금 더 기도해라, 조금 더 헌신해라, 조금만 더. 그러면 복 주시고, 예? 은혜 주시고,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가 참 문제인데. 선행을 행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럼 뭘 줍니까? 금멸유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조금만 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조금 안 해가 지금 이렇다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미 언약 가운데서 용서를 얻었고 3천 명이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마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각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기록된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떨어져 나가요. 그 말씀과 같이 보시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탈락 안 된다. 그리고 베드로가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아멘. God bless you.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금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찬양 율동안 6시간, 9시간 막 흔들어대고, 죄송해요. 흔들어대는 게 율동하고 막 영상하고 작업하고 컴퓨터하고, 이 뒷작업이 더 힘들어요. 그 영상에 맞춰서 자막 넣어서 그 하나씩 나오게 만들고 그걸 합해야 되고, 그래서 찬양은 한 40개 했는데 영상은 한 20개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네 제대할 때까지 해라. 누군지 아시겠죠? 아직 제대가 안 됐어요. 10월 27일 날 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선포하고 듣고 배우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해함으로 받아들일 때에야 이 말씀의 적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적용을 너무 빨리 해가 뭐냐면은 이걸 빨리 적용해야 복받고 형편이 풀리고 상황이 풀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라가고 배워가고 이걸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몇 년만 지나면 다 선생이 돼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저도 신학교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텐데, 말씀이 들려지면 몇 년만 지나면 평가하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저건 내게 유익된 것, 나를 치는 것, 나에게 도움되는 것, 저 사람 김 집사에게 이야기한 것, 송 집사에게 이야기한 것, 저것은 내한테 한 것, 이 평가자가 돼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나라와 언약과 영광, 이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 왜 복음의 기초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영광의 구원의 주를 믿지 않으면 시작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따 치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는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며 집사돼요. 그리고 너무 모르는데 가만히 예배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장로님 됩니다. 미동 없이 앉아 있으면 장로님 됩니다. 제가 목요일 때 앉아 계세요. 한 번도 안 움직이시죠. 나중에 싹 들으니까 잤다 하더라고. 우스개니까 이러면 어디 가서 송 목사가 장로는 가만히 있으면 장로 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다음 노예 때 제 앞에 불려 나갑니다. 우스개입니다. 웃고 치웁시다. 자, 그래서 제가 만나보고 제가 사역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앞에서 나가서 앞에서 열심 헌신 수고 막 하는데 그 안에서 복음의 가치와 영광과 능력과 이거 이야기하면 도망가세요. 피하시고. 그거는 뒤로 조금 내놓고 지금 성장과 성숙,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을 기쁘게 함과 일을 쳐냄과 여기에 집중돼요. 그렇게 30-40년이 흘러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믿는 것이다. 영생이 뭡니까? 아는 것이다.
중, 고, 초, 중, 고 지나면서 아이들이 아냐, 믿느냐, 모른다 하면서 다 떠나간다니까. 가르쳐 주고야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그래도 힘을 다해서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아야 돼요.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편에서 이 돼지 새끼들, 아이고 진주를 던질 게네, 안 받아 먹네. 아이고 돼지가 진주를 아나. 아이고 참네. 그래도 불쌍하니까 금을 던지자. 그게 아니고요. 돼지한테는 뭘 던져야 됩니까? 돼지한테는 뭘 던져야 돼요? 1번 폭탄. 돼지한테는 뭘 던져야 됩니까? 돼지 밥요.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돼지한테는 돼지밥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춰서 던지되 그들에게 합당한 아로새긴 금쟁반의 은사가 은쟁반의 금사과. 저도 같이 위에서 막 쿵쿵거리니까 밑에서 막 머리가 아팠어요. 그 미안함도 있었어요. 미안함도 막 계속 반복하고 이러니까 미안함도 있었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이 뭐냐면은 약한 자에게는 복음의 강력함을, 부족한 자에게는 복음의 풍성함을, 아직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지. 다 감춰놨다가 우리 교회가 힘들 수 있으니까 음악을 틀어주고, 교회가 힘들 수 있으니까 매주 선물을 주고, 아침마다 오기 힘드니까 아이들은 먹을 걸 주고, 나중에 전하자. 나중에 못 전해. 왜? 교역자도 바뀌고 부장도 바뀌어요. 못 전한다니까. 여러분의 자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고기를 줄게 해놓고 2달 뒤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32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정되어져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미 모세는 생명책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지고 말씀하고 나타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인치고 내 백성을 돌보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책이며 생명책이 있다 없다? 있다 말이지. 그걸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생명책에 리스트가 있다니까. 거기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냐면 옆에 분 한 번씩 이름을 한번 살짝 불러주세요. 불러주시고 네 이름이 적혔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하는 이유들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들이 바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열심과 자기 가치와 자기 모양과 자기 지혜와 자기 기술로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들 앞에 아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면 생명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악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관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옳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틀렸다 하시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기록해놨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미 드렸는데 창조보다 뭐가 앞섭니까? 종말이 앞서다 하는 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가치는 달라요. 기독교의 가치와 역사와 방향과 그거는 이 목적과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성취됨으로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저렇게 이루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저걸 만나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게 절에서 주는 거나 무당들이 주는 거나 점쟁이들이 주는 거나 그 부족을 갖고 있어야 복 받고. 그런데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완전히 확정돼야 돼요. 우리는 결정되어 있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이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끌어간다고요? 언약,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이끌어가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데 완성됨, 심판, 승리,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현재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현재 지금 여기서 미래를 바꾸거나 장래를 바꾸거나 할 수 없습니다.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확정된 미래란 말이에요. 이 미래가 앞서 있어요. 앞서. 미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금요일 밤에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가 싶어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 가운데 가치는 뭐냐면은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자들은 미래가 확정된다 이 말입니다. 확정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했어요. 10분이 아직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없던 미래가 자기가 개척하고 없던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받은 자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언약이, 약속이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미래가 결정돼 있고 현재는 그것을 뭐 하는 거냐면은 알아가고 찾아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은 우리가 장래에 결정되어 있는 그 삶이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금이에요. 그걸 예로 들죠.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되면서도 들어볼 만한 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옆에 분한테. 당신한테 큰 저택이 주어진다고 문서로 확정돼 있다. 확정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별로 관심 없는 분도 있는데 확정돼 있어요. 그분이 오늘 100만 원 벌어도 확정돼 있어서 좋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은 그냥 안 좋아하세요. 2만 원 벌어도 저택이 곧 주어져요. 건물주 어떠세요? 건물주. 예? 그러니까 그날 못 벌어도 건물이 주어져요.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되죠. 놀자, 쉬자 이렇게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주어질 것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기뻐서 니는 몇 평 받기로 돼 있노. 여러분 전문 용어인데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냐? 궁금해서 물어봐. 기대되어서 배워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 건물이 바닷가냐? 산 위냐? 전망이 좋으냐? 이걸 알아가는 게 현재의 삶이라고요. 살짝 더 이해되십니까? 더 미궁에 빠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때 나와야 되는 건 구해줘 홈주. 나와줘야 돼. 왜 모이냐고요? 그 기쁨 나누려고 모이는 거예요. 내가 1만 원 벌었고 내가 이번 주에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저택 받을 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절대 내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이끌어내거나 생명책에 기록되거나 선행으로 구원받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미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 아래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열심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이들이 신상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죄악되구나. 예?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곳에 이름을 올리려고 했던 그 자체가 죄악되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누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정성으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세상의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확정된 미래가 있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보세요. 바뀌지 않잖아요. 주름지고 인상 쓰고. 지금 미래가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바꾸려고 하니까 미칠 지경이에요. 예? 여러분 누가 묻죠? 예? 하나님 앞에 어느 대학 갈까요? 물으면 대답해 주신다니까. 어느 대학 가도 함께 할게. 좀 애매하죠. 딱 정해주면 좋은데 A 대학 갈까요? B 대학을 갈까요? 차라리 산업으로 이렇게 딱 하면 주님께서 A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니는 이미 천국 대학 합격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느 대학 가든지.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 대학 졸업할 때 어떤 직장 갈까요?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좀 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것들 좀 눈에 팍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다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다 이래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언제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구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먹이고 예수가 신랑이시고 약속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믿음이 전제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결정되었다 이걸 우리의 지금 내 산업이 결정됐는가? A로 가냐 B로 가냐 이걸 결정해 주시냐 이걸 생각해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데 푸른 초장에 누이실 때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 풀을 뜯을까요 저 풀을 뜯을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긴 풀을 뜯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여전히 주일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을 가지고 뭐하냐? 자기 신상을 세워요. 응답해라 응답하시라 응답하라 1988 응답하시라 응답하시라 여기에만 응답한다면 내가 믿겠고 절기를 세우고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신약으로 흘러가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너를 택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창세전이 언제냐 이거 연구하고 있어요. 안 살아봐가 안 와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땀과 열심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야기. 광화문에 모이면 나라가 새로워질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그 전이었군요. 이야기를 하면서 어게인 1907 들어보셨습니까? 대구도 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대구 7곡은 뭐든지 뭐 없어. 예. 복음만 있고 다른 건 없어요. 어게인 1907 해가지고 막 수영도 교회가 막 매덕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해운대에 하는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교회 성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거 행사 치른다고 너무 동원이 돼가지고 전부 참치 캔 들고 집에 갔어요.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할 때 목사님 오실 때 반토막, 그 다음 할 때 반토막, 3년 만에 없어졌죠. 하나님은 민족 복음화를 외친 적도 없고 바울을 향해서 로마를 복음화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안에서 있는 복음을 만나는 자와 있는 곳에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예수를 자랑해라. 나타내라. 네게 확정된 그 영광과 그 구원과 확정된 그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많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와서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쫙 하는데 막 그 권능을 주시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근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그 병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끝에는 뭐냐?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이와 떡공방 가서 떡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내가 이제 떡공방이 필요 없어. 왜? 떡 2개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이니까 바로 망합니다. 그 집은.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집대. 예? 아니 이제 떡이 있으면 없어져야 이렇게 더 많이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떡 2개 맞습니까? 떡 5개. 오늘 많이 머리가 아파요. 떡 5개. 그리고 떡 5개 주니까 5,000명 먹이고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떡집 가겠어요? 뭘 들고 가 있습니까, 지금? 다음에 떡만 들고 줄을 쫓는 거예요, 줄을 쫓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들은 떡 먹고 배불러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무리를 걸으시면 이 역사들을 가지고 그걸 끄집어 와서 막 우리 속에 나타났다, 어느 기도원에 나타났다, 어느 목사님이 막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 거기에 솔깃해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 똑같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문학자가 지구와 똑같은 별을 발견했다. 몇 광년? 수십억 광년. 그 빛으로 수십억 광년 가는데 내가 아무 말이 남았대. 빛으로 수십억.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갑니다, 여러분. 1초에. 그러면 수십억 년 가면 예,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장 편한 학자가 천문학자니까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별을 보고 지구와 비슷한 걸 발견했다 말씀하시고, 무슨 별이냐? 무슨 별인데 100억 광년 떨어졌다 말씀하시면 돼요. 하기 싫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정돼 있다, 확정돼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제발 말 씨름 안 되도록, 내가 왼쪽으로 갈게 결정돼 있습니까? 내가 오늘 버스 탈까요? 차를 탈까? 이게 결정돼 있습니까? 오늘 내가 된장찌개를 먹는데 무슨 먹을 걸 결정돼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자 빼라 이름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됐다, 결정돼 있다 하는 것은 확정돼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죽는다, 결정돼 있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이다,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이 이끌어간다는 건 약속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주의 예수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의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수여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찬양에도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하는 건데, 오늘도 찬양 가운데서 나타나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소망이 왜 거기 있나? 하지만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이게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세요. 조금만 더 하고 이걸 다시 한번 더 들어올게요. 이거는 확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죄인은 이름에 빠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된 백성만 들어간다니까. 앞에서 말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완전히 어려운 사람만 그 이름에 기록돼요. 그럼 누가 어렵냐? 아무도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되었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의롭다심, 그래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확정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나중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는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택함이고 의로움이고 인치심이고 다 계획된 거고 이미 확정된 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걸 헷갈려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와서 저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택함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아직 택함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가 택해졌냐 그걸 알라고 알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해요. 그걸 알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논쟁하거나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거는 완전한 의미다, 여러분. 죄 없이 죽으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가 주어짐으로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거기서 떨어지거나 거기서 깨트려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의가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바벨론에 팔기도 하고 애굽에 종살이도 시키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게도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것은 뭐라고 해요? 진노가 아니에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는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확정된 상태에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작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표현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할 뿐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게 올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가 기도해서 그런가? 내가 극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극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택하심이고 역사하심이고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들어 갈 수도 없고 세워 갈 수도 없어요.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기에 열심을 품고 가르치고 돌보고 세우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앞에서 누굴 쳐서 죽이냐면 형제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이웃을 죽여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포기함도 없이 앞에서 사랑과 의가 공의가 같다고 했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구정하시고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돌판을 깨는 것도 사랑이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걸 알라고 준 게 아니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영화롭게 하기까지 포기함도 없고 또 한편 이 의로움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면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끌어 가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악되고 거짓되고 우리 스스로가 옆에 보기에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로 옳고 그름, 옳고 그름,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여기에 휩싸여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죄인과 의인으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하시냐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끌어 가세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포기한다니.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포기합니다. 밤에 일찍 와라, 차 조심해라, 뭐라 가다가 아이고 저까지 나 저거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부모는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가 축복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예? 다윗이 범죄했는데 회개했으니까 축복이 다시 만들어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모든 광야의 삶이 나를 거역한 삶이다. 언약이 이끌어간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 안 됐으면 어떡하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의와 열심과 헌신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선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앞에는 죽음과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약속, 그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여기도 나오지만,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이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맹세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전달한 그 유업, 그 약속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참 특이한 사람 야곱에게. 근데 야곱의 약속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더 특이한 12아들. 참 특이해. 약간 열받으면 그 세겜 족속 다 죽여봅니다. 조금만 시기 나면 아들,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벌써 깨달았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사고와 가치는 자기 이익적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언약과 약속이 그 아들들에게 그냥 언약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형님들 내 팔 때 좋았나? 이렇게. 내 팔고 돈 받아 술 먹고 좋았지? 감옥에서 평생 썩으라 이것들아. 이렇게 안 하고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것은 응얼응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그냥 보내신 거예요. 자기 역할은 그겁니다. 그거. 저와 여러분들의 장년된 여러분들의 역할은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큰 것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며 확정된 언약이시고 확정된 유업,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 그 표대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름의 상이 뭡니까? 확정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면류관? 금면류관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리석으며 빠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걸 향해 나아간다니까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걸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파선하고 매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어떤 위험 속에도 나는 기쁘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싹 돌렸더니 인자가 스테반이 보았던 겁니다. 인자가 그 위에 서신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그들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의인이 어떻게 7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배신당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런데 우리를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되셔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면 골로새서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안 가르쳐줘요. 함께 앉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함께 앉아 있다.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 이게 확정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데 뭐하라고요? 괴로운데 답답하고 미래가 없이 캄캄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웃는 거죠. 옆에 분하고 잠시 웃겠습니다. 비웃음도 되고 썩소도 됩니다. 잠깐 웃으시고 힘들어 죽겠다. 이중인격이죠. 우리는 이중인격입니다. 배신하는 저 남편은 좀 그렇고 저 자식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주님은 배신하지 않는군. 이놈의 자식 키워놓을게 내 며느리 다 갖다 주고 괴롭다. 시월드는. 그런데 주님 생각하니까 기쁘다.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혹 사하여 주실까 하고 올라가는데 혹 사하여 주실까 하는
사심도 이름을 기록함도 이름을 제함도 하나님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포기 없는 열심과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맹세를 따른 그 언약을 따른 그 열심으로 지금까지 구원받아 온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째려보시냐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째려보시는 그 CCTV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삶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삭에게 성취되고 이삭에게 약속이 야곱에게 성취되고 야곱에게 12지파에 가고 그것이 요셉에게 대한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되고 그 약속의 성취가 되어져서 그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숫자 다음에 뭐가 납니까?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약간 그래도 극적으로 해주셔야지. 허다 무리가 좀 너무하잖아요 지금. 예?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한 팀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한 팀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죠. 만나는 겁니다. 아멘이 없어서 조금 더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게 만들거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존심을 의지하고 자기 가치를 의지하는 그것에 부딪히는데 그래서 뭘 하냐? 상처받고 쓰러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뭘 보기 원하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도움이, 구원이, 생명이 이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흙탕 싸움에서 논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쫓아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닭 3번 울면 울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돈 떨어지면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직 왜 안 돌이키냐고요? 돈이 남아서 그런 거죠. 아이들이 왜 안 돌이키냐고요? 아직 젊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이고 뼈야 주디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면서 벌써 바뀌어요. 옛날에는 어이구 이러다가 이제 주여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분이 오늘 적혀 있는데 절대 웃기지 말고 심각하게 이야기하자. 오늘 하여튼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엔 그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막 흩어지고 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면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여러분, 시대 속에서 과학과 의학과 문화가 발달될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고 떠납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점점 떠납니다. 교육열이 높아지고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종교는 액세서리이지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승리가 이미 여러분 이게 영안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들어가고 와, 이 사람이 이런 연약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이런 연약 속에 승리를 바라보며 나도 함께 가는 이 모이기를 힘쓰며 표대를 향해 함께 가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를 부르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라내도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어떤 것으로 고고학과 천문학과 어떤 것으로 외계인이 와서 잘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나아가는 그루터기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마귀는 우리를 떡의 전쟁으로 몰아냅니다. 떡의 전쟁, 명예의 전쟁으로,
권력의 전쟁으로, 안전의 전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으로, 자기 노력, 자기 극대화로 나아갑니다. 요가를 하든 뭘 하든, 다리를 훅 잡아 째고 뒤로 돌이키면서 자기가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음악을 틀고 막 향기를 마시고 부적을 붙이고 거대한 뭐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뭘 내미시냐면 십자가를 내미시면서 사랑의 징표죠. 확정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고 남아서 어디냐? 여기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들은 남을 겁니다. 앞으로도 떠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지. 주님이 떡 주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여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세상에 가봐야 트로트 보이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복종을 요구함에도 진리가 자유케 함을 알기에, 우리가 손에 대고 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세상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며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걸 알지만 그 너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들이 천국의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하죠. 7장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2일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저만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이 좀 약하고 부족하고 이럴 수 있는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도 갔다 올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괜찮아요. 광화문도 갔다 올 수 있고, 약간 북한에 갔다가 이리 올 수도 있고, 여러 상황입니다. 그런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무슨 가지를,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외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죄가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걸 믿는다는 게 뭐냐면, 어렵게 되었다 하는 걸 믿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나라가 완전하며,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세상 가운데서 찢어지고 볶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다 눈을 들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와 심판이 놓여져 있을 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놓여진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왜 기뻐한다고요? 세상은 항상 변하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면류관, 한 번도 세해지거나 한 번도 꺾여지거나 거부된 적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는 어떻게 해요? 슬기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런 가치로는 상대를 대하거나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드셔야 돼요. 어린 소자에게 뭘 주는 자? 냉수 한 그릇. 겨울에 차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더운 여름날에 어린아이에게 줄 때도 그 시원한 물, 아무 물이나 퍼주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대접하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는, 그걸 누구냐? 어린아이다. 세상 똑똑하고 세상 지혜로워도 여기서 말하죠. 구원이 없다. 어린아이가 누구냐고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것을 믿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렇게. 뭐 말을 해도 그 속에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그 나라를 이야기해도 그 머릿속에는 결혼과 자녀와 학벌과 공부와 떡과 이거밖에 없어.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가치가 자기 철학밖에 안 나와. 아덴에서 설교하고 이러는데 아이고 말 잘하네 하고 돌아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아그리파 왕과 그거 이야기할 때 아이고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고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먼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까지 깨. 하니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말이 옳도다. 약간 섬찟했습니다. 그런데 막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소 앞에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 빌라도가 왜 말로 안 하노? 그래 다른 본문에는 이제 빌라도의 뭐 누가 꿈을 꿔 가지고 아내가 꿈을 꿔 가지고 상관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때부터 그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면 빌라도도 놓아주려고 해요. 오히려 이게 무슨 죄가 있냐 유대인의 왕이 무슨 죄가 있냐 죄가 없다 하는데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침으로 그들의 편에 들어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구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나병 환자처럼 그 죽은 자처럼 자기 딸을 고치려는 중풍병자를 안고 온 친구들처럼 엎드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면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나의 구주여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린다니까요. 내한테 맞네 내한테 이익되네 아직도 그런 사고가 갇히면 안 자란다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입술에서 그 가치에서 그 삶에서 기쁨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에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해로 여김은 해롭다. 그 유대의 율법이 때로는 바리새적 그 가치와 열심과 그 종교적 삶이 해롭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해로 여겨버려요. 해로 여겨. 그래서 어떤 가치와 어떤 열심과 어떤 수고와 어떤 충성과 어떤 것도 그 앞에 자랑하려고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알려고 나가냐면 예수를 알려고 나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 파가 나눠져요. 열심히 한다 하면서 그래 나오는 1여전도의 파, 2남전도의 파로 나뉜다니까요. 누구 집사파, 누구 장로파로 나눠져요. 다 해로 여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좁습니다. 포기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옛날에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부르겠습니다. 그것도 포기하시라니까.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때 안 맞았으면 지금 지옥 갔다니까. 맞은 분 죄송합니다. 누가 맞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지. 성도. 왜 예배하냐? 예수를 알고. 왜 모이냐? 예수를 얻고. 왜 예배하고 기도하냐? 헌신하냐? 수고하냐? 충성하냐? 예수를 알고. 할렐루야.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재판장 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하며 예수를 알겠다고 자랑하시고, 그 나라를 조금 더,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그 나라를 더 가까이 알게 됐습니다. 그 나라가 확실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조금 더, 사람들의 사고는 공정하게 공부해서 성취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믿음이 가짜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2는 못 가. 1위는 못 가. 1, 2만 있어요. 1, 2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은혜와 전적인 그 구속 속죄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눈을 보면 늘 질문이, 아브라함 거짓말했어요. 야곱도 속였습니다. 다윗도 속이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완전히 거짓말쟁이들 아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거짓말 놔두노? 이 카다가 끝나요 또. 예?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창조 앞에 하나님의 결정된 종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함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무지함 속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논쟁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가 다 지옥이 하지 않고 그들 향해서 너희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를 바꿔주죠. 바울,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세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 앞에 아무것도 아니군요 고백하시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교회의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로 나가는, 이건 우상입니다. 우상이 더디 가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고백과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배신당했네, 나는 답답하네, 나는 어렵네, 이것도 하시면서, 그걸 하세요.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니까요. 구원의 이름이라니까요. 생명의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줘요. 네가 돌이킨 이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아닙니다, 죽는 데까지 나아갈 겁니다. 그래라. 그런데 네가 돌이킨 이후에, 부인할 건데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 표대를 향해, 그 생명을 향해, 그 면류관 향해 나아가도록 네가 도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된다 하는데 해결을 안 해주시고, 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 대학, B 대학 하는데 어느 대학 가든지 함께 한다. 그게 더 답답하거든 사실. 우리는 다 이렇게, 그래서 쪽집게 과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도사도 쪽집게 도사도 있어요. 하나님은 쪽 집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믿는 자는 구원이다. 내가 너를 도우며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이 한날도 또 1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어요? 나는 이제 사람으로, 환경으로, 친구로, 자녀로, 이웃으로 의지하거나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가장 영향받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29절에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왜 이제 결론 그래도 말씀드려야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변화산에서 변화됨을 보시고 약속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와, 이것이 어려움이고 이것이 영화로움이고 나고 보시고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예수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을 성령으로 인친 자로서 그 영광의 기업을 얻을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로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격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위치도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의 어떤 가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과 그 하나님의 헌신과 은혜로서 만들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생명책을 보게 하시고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기뻐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포기함 없이 달려가십시오. 파선하고 매를 맞을 겁니다. 배반당할 겁니다. 동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 어려움, 괴로움들 다 있습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포기함 없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일어나셔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춤추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져서 그 나라 그것을 알아가도 또 알아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 나라에 들어갈 무난하던 로마서의 그 16장에 가장 많이 무난이 나오는데 그렇게 함께 백성되고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과 함께 무난하면서 교회됨을 누리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아까 잠시 불렀던 찬양인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지만 진심으로 주를 보시면 회복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아무도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없습니다. 만족 주시는 이는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의 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지만 생명의 구원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증하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신 이 기쁨,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 나라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언약의 영광의 찬송의 그 나라만 생각하면, 이미 이루신 그 나라 그 언약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뻐 춤추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린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보고 홀로 웃으며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춤추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도 청소년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세상과 기술과 자기 위치와 나이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에 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한 입과 한 마음으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모이며 나누며 섬기고 충성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모시고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내가